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2절부터 15절,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가 아니라 19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양이 많아서 15절까지 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고요. 자, 12절입니다. 자, 원어 성경에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토우체 하면은 이제 뭐 나무가 식물을 내다, 뭐 땅이 식물을 내다 할 때 그 내다의 개념입니다. 마토우체 하면은 그리고 내었습니다. 아래 그 땅이 내었습니다. 뭘 대쉬 풀을 내었습니다. 지난주 살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을 내었습니다. 에셋 하면은 채소를 내었습니다. 어떤 채소냐? 마즈리 아흐 하면은 씨를 맺는 이 말이죠. 씨를 맺는 마즈리 아흐. 제라우 하면 씨입니다. 씨를 맺는 그런 채소를 내었습니다. 르민네후 하면은 그 종류에 따라, 그러니까 한두 종류가 아니라 모든 식물들을 그 종류에 따라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츠 하면은 나무입니다. 나무를 내었습니다. 땅이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오우세 하면은 만들다 이 말인데, 프리 하면은 과일입니다. 과일을 만드는, 과일을 맺는 나무가 이제 그 땅에서 났습니다. 아쉘 광의대명사고요. 자르오 하면은 그것에 씨가 맺힌 이 말입니다. 보 그것 안에, 과일 안에 이 말입니다. 르미네후 하면은 또 종류에 따라, 각 종류에 따라 종류별로 또 그렇게 씨를 맺는 나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이알, 그리고 보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키토 보시고 토 기억나죠? 좋으셨다, 좋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또 땅이 창조된 과정입니다. 자, 바이 에레,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바이 보켈,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요 쉘리시 하면은 셋째 날, 셋째 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었더라. 아마 이제 개역개정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세번역도 그와 유사하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몇째 날 지났습니까? 셋째 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몇째 날이겠습니까? 자, 이제 넷째 날 이야기입니다. 넷째 날. 자, 넷째 날 봅시다. 이제 넷째 날에는 또 뭐가 만들어졌는지. 바이오멜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희 자주 나오지요. 예희 생겼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성경은 생겨라 이렇게 이제 명령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같습니다. 내용 같은데 히브리어는 그 말투가 명령의 말투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미완료, 간절한 바람이나 부탁을 나타내는 그런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생겼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히 모롯, 광명체들이 생겼으면 좋겠구나. 광명체가 뭡니까? 광명체, 빛을 내는 물체입니다. 빛을 내는 물체. 그러니까 이제 태양, 뭐 별, 달, 이런 빛을 내는 행성들을 가리킵니다. 모롯, 미르키 알 핫 샤마임 하면은, 샤마임 하면 하늘입니다. 하늘의 창공에 뭐가 생겼으면 좋겠다? 빛을 내는 것들, 광명체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르합딜, 구분 짓기 위해서, 르합딜, 구분을 짓습니다. 뭐를? 무엇과 무엇을? 하용 하면은 날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낮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낮과, 여기서는 날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는 날이지만 여기서는 낮과 밤을 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낮이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낮과 우벤 하일라일라 밤, 낮과
밤을 구분 짓는 거예요. 이제 밤과 낮을 구분 짓기 위해서 VIU 그리고 그것들이 될 것입니다. 뭐가 될 거냐면은 라오토드 표징이 될 것입니다. 표징 르모 아딤 하면은 계절이 될 것입니다. 러야밈 하면은 날들이 될 것입니다. 베샤님 하면은 해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는 태양이 아니라 1년, 2년 얘기하는 연도를 얘기합니다. 해들이 될 것이다. 15절 베아유 그리고 그것들이 될 것입니다. 린 오롯 광명체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광명체들이 비르키 아흐 하쟈마에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광명체들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광명체들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르아이라면은 빛을 비추는 이면 르아이를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광명체들이 이제 빛을 비출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알 하아레츠 지구 위를 그 땅 위를 그 땅 위에 이제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히 그러자 와히 되었습니다. 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저를 봐주시고요. 자, 본문을 살펴보고요.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자, 뭘 창조하셨습니까?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텅 비어있는 우주 공간, 캄캄한 우주 공간. 그리고 뭘 만드셨죠?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물 위를 성령님께서 또 거니셨으니까. 그리고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자, 첫째 날에 만든 것입니다. 둘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궁창은 푸른 하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위를 바라봤을 때 푸른 하늘을 궁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궁창으로 물을 나뉘죠. 어떻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죠. 그래서 이제 궁창 위의 물이 뭐가 되었다? 수층이 되었다. 궁창 아래 물이 나중에 뭐가 될 것이다? 이제 나중에 이제 바다가 되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수층은 지금 어디로 가고 없다? 이 땅에 재앙으로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자, 셋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셋째 날에 자, 지난주 살피기 셋째 날입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뭐가 생겼습니까? 중력이 생겼지요. 자, 땅을 드러내신 후에 뭘 만들었습니까? 이제 흙을 만든 것입니다. 육지를 만든 것이지요. 그 땅을 온갖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로 뒤덮었습니다. 뭘 만들었지요? 그렇게 씨 맺는 과일, 채소, 풀을 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언제? 셋째 날입니다. 자, 날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자,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자, 함께 살핀 본문에서 오늘은 뭘 만드셨죠? 뭐가 등장합니까? 뭘 만드셨죠? 뭘 만들었습니까? 빛을 만든 게 아니라 빛은 첫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죠? 그렇죠. 광명체들을 만들었습니다. 광명체, 빛을 내는 물질을 만든 것이 행성을 만들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빛나는 것들, 또 이제 개역 개정은 광명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 대표적인 광명체가 뭐가 있지요? 태양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요? 달이지요. 물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진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춥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달도 밤에 보면 어떻습니까? 밝죠. 빛을 낸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뭘 만들었다고요? 수많은 별들입니다. 넷째 날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이 우주 안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지구 안에서 볼 때는 이제 해가 만들어지고 이제 달이 만들어지고 별들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우주에서 바라볼 때는 뭐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제 쫙 이제 행성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행성들이. 예.
우주 안에 많은 행성들이 생기면서 이제 우주 안에 많은 행성들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서 처음으로 생긴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아주 흔한 개념이지만은 그때 우주 안에 많은 행성들이 생기면서 그때 비로소 처음 생긴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자,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봐주시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광명체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뭐 태양, 달, 뭐 별들을 얘기합니다.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속 낮이 아니야. 낮이 되었다가 밤이 되었다가 그리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저를 봐주시고, 자, 뭐라고 합니까? 그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이 뭐와 뭐를 가르고? 낮과 밤을 가르고, 이제 낮이 되었다가 밤이 되었다가 낮이 되었다가 밤이 되었다가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자, 이제 넷째 날부터 이제 이게 시작된 겁니다. 왜? 광명체들이 이때 이제 생겼으니까. 그리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고 하시오. 그러면 이때 어떤 개념이 처음으로 생겼을까요? 이때 이제 어떤 개념이 처음으로 생겼을까? 시간입니다. 시간의 개념은 넷째 날에 와서 비로소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몇 시야, 뭐 1시야, 2시야 이 개념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넷째 날. 그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 시간은 뭐에 의해서 표시가 됩니까? 낮과 밤과 뭐에 의해서 표시가 되냐고. 뭐로 이제 그 시간을 구분짓냐고. 그러니까 빛이 아니고 태양이지요. 태양과 달에 의해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태양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시간으로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넷째 날이 되기 전에는 그게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니까. 넷째 날에.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낮이라는 시간, 밤이라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넷째 날이 되기 전까지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시간의 개념은 넷째 날에 와서 비로소 생겼다고요? 넷째 날. 그럼 그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 없지. 태양도 없고 달도 없는데.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더라. 그렇게 오늘 넷째 날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개념은 넷째 날에 와서 비로소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지요? 그리고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해가 없고 달이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말이 됩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아니라는 말이죠. 말이 안 됩니다. 해와 달이 없었다니까요. 넷째 날에 와서 해와 달이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녁이니 아침이니 이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개념이 넷째 날에 와서 비로소 생겼으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우주는 6일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6일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갭이 1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일 수도 있고 10,000년일 수도 있고 억년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학설도 있고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또 짧게는 6, 7천 년이라는 주장도 있고, 지구의 나이가. 또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이 135억 년 되었으니 우주의 나이는 그 이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 어느 게 맞다 저는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알아보니까 좀 이렇게 글을 살펴보니까 그런 몇 가지 주장들이 있고 학설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제가 분명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사실은 우주가 6일 만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어마어마한 창조 기사를
마치 단 6일 만에 만들어진 것처럼 딱 정리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주는 실제로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혹은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졌을 겁니다. 정확히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우주가 6일 만에 만들어진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 모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 또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살피죠.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2장이니까 이제 1장에서 다 이룬 건데 2장입니다.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6일에 걸쳐 만드셨어요. 1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그래서 이제 1의 날, 이제 마지막 날이죠. 쉬셨다. 1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다시 저를 봐주시고요. 자, 1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1의 날. 1의 날이 무슨 날이죠? 그렇죠.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주일은 첫째 날입니다. 자, 1의 날.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6일까지 우주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 1의 날에 뭐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날 그 7일째 1의 날에는 뭐 하셨다고 적혀있습니까? 쉬셨다 하시네.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신 날 그 안식일을 또 어떻게 하셨다고 적혀있지요? 그렇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제 실제로는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혹은 수억 년이 걸렸을 우주 창조를 단 6일 만에 다 하신 것처럼 설명한 이유는 마지막 날, 1의 날이죠. 이제 안식일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지 창조를 6일이라는 구도 속에 넣은 이유는 사실은 6일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의도적으로 천지 창조를 6일이라는 구도 속에 넣은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7일 날, 그 마지막 날, 1회째. 이제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이미 이제 다 시간이 만들어지고 이미 역사가 많이 흐른 뒤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이제 율법도 이제 선포가 되었고 백성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 그냥 쉬는 게 아니다. 그 의미, 그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6일이라는 구도 속에 넣었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 그렇게 만들어진 안식일.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키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은 당신도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쉬신 다음에 뭐 하셨냐면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지금 그 6일이라는 고도가 향하고 있는 포인트는 안식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일 만에 천지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돼요. 일단 이미 말이 안 돼. 해와 달이 넷째 날이 만들어졌다니까. 그럼 그 앞에 첫째 날, 둘째 날은 뭐야?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말씀대로 이제 해와 달이 만들어졌으니까 뭐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고 쳐.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럼 그 전날, 첫째 날, 둘째 날은 뭐냐 이 말이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아는 말씀이지만 또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싸해라. 엿새 동안. 그러나 이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저를 다시 봐주시고요.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 사실 창세기 1장은 단지 6일에 걸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본문 아닙니다. 우주는 6일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는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도 아니야.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어떻다고요? 다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보면 거짓말입니다. 6일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서 보면 사실 창세기 1장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한 번 더 갑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풀어야 오해가 없겠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자, 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루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어떻다고요? 하루 같고.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저를 봐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가, 이제 우리에게 하루가 하나님께는 뭐 같기도 하고요? 천년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만년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억년 같기도 해요. 우리는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 하지만 우리에게 이 하루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요? 천년이 될 수도 있고 만년이 될 수도 있고 억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만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아직 안 왔어. 안 온 지 얼마나 됩니까? 2000년. 뭐 대략 2000년이 넘지요. 지금 2020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 우리한테 안 온 게 이틀밖에 안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에게 이 만년이라는 시간, 우리한테 만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그 만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은 이 우주가 6일 만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 6일은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입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6일이면 얼마입니까? 그 시간 만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 하루의 길이가 불명확합니다. 하루의 길이가 불명확하다니까. 그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하루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만큼을 뭐로 보셨다? 하루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천년이 하루이기도 하고요. 만년이 하루이기도 하고 억년이 하루이기도 해요. 반대로 하루가 천년이기도 하고 하루가 만년이기도 하고 하루가 억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의 6일은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그럼 이제 그 6일을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것이 6천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6일을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6만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6억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주가 우리의 시간으로 얼마 만에 만들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기간이 6일이라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알 수가 없어. 단지 모세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물론 이제 그 6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1의 날에 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6일 동안 일하시고, 물론 그 6일을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뭐 6천년이 될 수도 있고 6만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6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뭐 하셨다? 열심히 일하신 겁니다.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열심히 일하셨다 이 말이죠. 그냥 땡깡땡깡한 게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지극정성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일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1의 날은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 그 마지막 날 안식이라고 부르는 그 1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으니 어떻게? 너희도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모세가 그들의 백성에게, 그의 백성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이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6일에 걸쳐 우주를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어떻게 쉬셨을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쉬셨을까? 쉬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쉬었으니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쉬었으니 이제 너희도 쉬어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쉬셨을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방법. 아이고 내가 6일 동안 이 천지를 짓는다, 우주를 짓는다고 내가 생시급을 다했네. 아이고 막 허리 아이고 막 이러면서 소파에 덜누가고 막 TV 보면서 쉬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아마 이렇게 안식하셨을 겁니다. 당신께서 제일 마지막에 만든 사람들과 그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지구에서 함께 웃고 떠들며 안식하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해요? 당신께서 제일 마지막에 만든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이 지구 안에서 함께 웃고 떠들며 그렇게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으셨을까?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뭐하고? 안식하시고, 안식하시고. 하나님은 그것들 위에 또 큰 복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연 만물, 또 이제 찬양하는 모든 자연 만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인간들에게 뭘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안식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합니다. 주일은 딱히 바쁜 일이 없으면 지키고 급한 일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빠져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주일은 6일 동안 세상일 하느라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아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찾아와 예배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6일 동안은 우리가 세상일 하느라 제대로 예배하기가 힘이 들잖아요. 해도 이게 이제 온전하게 예배하기 힘이 들잖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와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당신을 찾아와 예배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날. 안식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뭐하는 날? 예배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하는 이들에게 뭘 주시는 날? 복을 주시는 날. 그 복을 받아서 일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거라니까. 그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받아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생겨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면 그 주간에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해서 그 주간은 힘든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복으로 이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받아야 될 복을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그 한 주간은 죽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끼니 때마다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끼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밥을 먹었으니 뭐 한 끼 정도 걸러도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밥을 먹었는데 뭐 하루 정도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뭐 지금까지 밥 먹었는데 뭐 하루 뭐 밥 안 먹는다고 뭐 별일 생깁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한 끼, 두 끼 그런 것 때문에 다음 끼니 때까지 힘들어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다음 끼니 때까지. 먹으면 이제 회복이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끼니를 걸으면은 먹기 전까지는 다음 끼니 때까지는 뭐 다음 끼 못 먹고 걸어보면 또 여전히 뭐 힘들겠지만은 어쨌거나 내가 다음 끼니 때가 돼가지고 아이고 아까 때를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먹자 하고 먹으면은 그때 가서 힘을 찾으면 찾을까?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죽을 맛이잖아요. 힘을 못 쓰잖아요. 어떤 이유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주의를 잘 지켰으니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 한 번 주의를 성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음 주일까지 힘들까요? 한 끼 식사를 걸으면 다음 식사까지 힘들듯이 어떤 이유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면 다음 주일까지 죽을 맛인 겁니다. 왜요? 주일 성수가 단지 교회당에 와서 뭐 목사 얼굴 한번 보고 교우들 얼굴 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니지. 주일에는 하나님께는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는 진솔하게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요. 성도 간의 진솔한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때 누리는 축복이 뭐지요? 예. 그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날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돼 신령과 진심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성도 간에는 또 진솔한 교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부탁하고 또 응답 받은 거 있으면은 또 이렇게 같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때 누리는 축복이 뭘까? 그때 어떤 축복을 누릴까요?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뭐라고요? 예, 회복을 얻게 됩니다. 안식의 축복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성수 잘하면은 돈 잘 벌 것 같아하고 주일을 성수합니까? 성수하지 마십시오. 돈 잘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돈 못 벌었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잘했지만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주일 성수 잘해서 또 뭐 돈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일 성수하고 돈 잘 번다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이 사람한테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덤으로 이제 뭐 주시는 그런 어떤 옵션 복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일 성수하고 물질의 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저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여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여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하다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뭐 주일 성수 잘해가고 출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 잘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갑니까? 그럼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주일 성수 잘한 사람들입니까? 주일 잘한 사람들이 서울대 많이 가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서울대 많이 갑니까? 주일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서울대 가더라고요. 물론 또 하나님을 예배를 잘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했더니 또 그런 마음 아닐 때 집중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가
또 주님 주신 마음으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집중력이 좋아져가지고 좀 더 성적이 좋아지고 뭐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인 복은 아닌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추가적인 복이지. 예? 안식일을 성수했기 때문에 서울대 못 갔잖아. 서울대 가고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걔는 연세 때는 충분히 갈 친구였는데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이제 공부에 더욱더 집중이 되어가지고 이제 서울대 간 친구지. 3년대도 못 갈 친구가 그냥 줄 성수했다고 서울대 들어갑니까?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줄 성수하고 출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좀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제 죽 서고 있을 때는 제대로 공부를 못했는데 그 평안을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뭐 그렇게 이제 상승되는 건 있어도 줄 성수하고 대학하고 뭐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줄 성수 잘해도 대학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일을 성수할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 그러면 주일을 성수할 때 누리게 되는 복이 뭐냐 이 말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인 우리의 영육이 회복됩니다. 회복이 되니까 죽을 마실 때 그 죽은 마신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 효율이 떨어지니까 안 되는 게 또 내 영혼이 살아나서 열심히 하니까 좀 더 일에 집중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수입이 더 느는 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 안식이 주는 주일이 주는 축복은 궁극적인 축복은 뭐냐면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안식일이라고 부르잖아. 안식은 회복이잖아요. 마지막 날을 출세하는 날 이렇게 안 불렀잖아. 돈 버는 날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하늘에서 돈 따발이 쏟아지는 날 이렇게 안 부르고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는 날 이렇게 안 부르고 있잖아. 뭐라고 부릅니까? 안식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안식일. 안식이 뭡니까? 상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게 안식 아닙니까? 그러니 주일을 성수했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는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주일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회복되었으면 주일을 성수한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한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임에 참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해요. 그냥 주일 모임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게 성수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거룩하게 지킬 때 이제 성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왜 만드셨다고요? 우주를 왜 만들었어?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안식과 연결해서 좀 설명해 보시죠. 안식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만들었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 제대로 안식.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안식하고 싶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제는 안식 제대로 해라고. 물론 그건 2차적인 목적이라니까.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안식하고 싶으셔서 그래. 하나님이 안식하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쉬시고 싶으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회복되고 싶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좀 기쁨을 누리고 싶으셨고 하나님이 뭔가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고 하나님이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라? 그렇죠. 우리라.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상사할 때 막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막 그따위를 막 집을 차라리 사고 말이지.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집을 치우고 싶지만은 뭐 때문에 못 치웁니까? 집에 있는 이제 처자식 때문에 못 집을 치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소리 듣고 누가 일하기를 원합니까? 막 완전 죽을 맛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어디서 위를 얻고 어디서 안식하지요? 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제 그 찌끄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물이 핑 돌죠. 아빠는 뭐 할 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있어서 뭐 하자고? 주로 뭐 하는데?
그런데 아빠는 어떻습니까? 그게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힘을 얻고 싶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이 우주를 나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할 때 뭐 한다고요? 그게 없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마음을 느끼신다고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갈기 밝기 보이시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막 그 조승처럼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막 감동받고 이게 음인지 박자인지 뭐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막 그런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렇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런 데 관심이 없다 이래 부르든 저래 부르든 여러분 할아버지가 언제 지갑을 열던가요? 그 지금한 거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할 때 그 애들이 막 조수미처럼 불러갖고 할아버지가 감동받아서 내놓습니까? 그냥 할아버지한테 기쁨이 되라고 재롱 피우는 그냥 그 모습 자체가 기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안식을 얻는다. 거기서. 그리고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시느라 수고하신 그 수고에 대한 안식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마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이제 우리는 그 복 받아서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 복 받아서. 그렇잖아요. 아빠는 누구 때문에 힘을 얻고 아빠 힘내세요. 요 노래 듣고 힘을 내고 대신 그 아들은 누구한테 복을 받습니까? 그래 용돈이 좀 필요하나? 그게 아니고 주면 좋고 그래서 용돈 주면은 걔는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용돈 갖고 뭐 하는데? 이제 지 뭐 삼고 싶은 사먹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다 이 말입니다. 아빠는 누구한테서 안식을 얻고 아빠 힘내라고 아빠 힘내라고. 근데 그걸 자식이 불러줄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가는데 옆집 아가 아저씨 힘내세요 이러면은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지 새끼는 말이지 전혀 아빠한테 옆집 아가 그러면 오늘 천불이 난다니까. 우리 아가 왜 저래 못하지? 옆집 아가 아저씨 힘내세요 백날 해봐라. 힘이 나는가? 그거는 누구한테 힘이 납니까? 지 새끼가. 쥐의 새끼가 아니라 자기 새끼가. 자기 자녀. 자기 자녀. 자기 자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좋아 죽으신다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6일 동안 우주 창조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그 수고에 대한 위로를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좋아 죽으신 다음에는 뭐 하실까요? 나를 위로해 주니 고마워. 나를 예배해 주니 고마워. 나를 안식시켜 주니 고마워.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우리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그 복이 뭡니까? 우리 병든 몸이 회복되고. 그 복이 뭡니까? 우리의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그 복이 뭡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실 수 없으면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야.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주시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 같으면 해결해 주시고. 근데 어떤 문제는 이게 시간이 걸려. 하나님은 또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하시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걸려서 힘들겠지만은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뭘 주시고 힘과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가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식이고, 그런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매주일을 성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안식일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위롭고 안식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 또 그들의 상한 몸, 그들의 상한 마음을 만지셔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우리도 안식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또 주일 지켜야 되나,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런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달려나올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정말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며 달려나올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짐이 아니요, 내 평생에 정말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해 주지 못하고 안식을 주지 않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주시는 정말 복된 날인 줄 깨닫고 오히려 이런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위로의 아침, 정말 회복의 아침, 그렇게 새롭게 깨어나고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육신도 고쳐주시고요. 아픈 분들 많아요. 하나님, 영혼도 잡아주시고요. 흔들흔들거리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심령도 회복시켜 주시고, 상에서 정말 그렇게 죽을 맛을 겪고 있는 자들 많아요. 주여, 하나하나 다 주님을 찾아왔사오니 정말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